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심인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무엇이 중요한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는 첫 번째 부활과 휴거자들과 남은 자들을 위한 57번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의 환난 날이 저희들의 삶에서 아주 실질적으로 벌어질 때에 저희들의 마음이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실질적인 준비도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의 빛을 바라면서 이 마지막 심판 때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듣고 내 생활의 삶 속에서 행함으로 나올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처음부터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가? 이 핵심을 놓친다면 이 어지러운 삶 속에서 중심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 뉴스라든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라든가 너무나도 급박하게 돌아가는 테크놀로지라든가 그리고 재정적인 손실을 막기 위해서 이거저거 일을 벌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중심에 흐르는 것, 무엇이 과연 중요한가? 이것을 생각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갈 때 목적지를 분명히 하고 길을 가면 우리가 길을 가다가 때로는 홍수도 만날 수 있습니다. 자갈밭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도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름도 떨어지고 식량도 떨어지고 많은 괴롭힘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의 목적지가 확실하다면 그것에 대해서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곳이 안전한 곳이다 라는 것에 확신을 가지고 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목적지가 없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러면 강도가 나타난다 하는 지역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갑니다. 홍수가 일어난다 하는 지역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갑니다.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 이리저리 피해 다니면서 엉뚱한 길로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소문에 이끌려서 이리저리 흩어지다 보면 또다시 자기가 출발했던 그 시작점으로 돌아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나름대로 바쁘게 움직였는데, 나름대로 내가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제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일어났던 그 일들 똑같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목표의식을 잊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괴롭히는 사람이 있겠지요. 그 길이 아니라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겠지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러나 목표 지점을 분명히 해두고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내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옳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첫 번째 부활과 휴거자들과 남은 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목표를 잃지 말아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잃지 말아라.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잃고 방황할 때 우리들의 삶은 이 세상 사람들 나름대로 똑똑하다 지혜롭다 하는 그 사람들 쫓아서 이리저리 헤매지만 그 사람들도 여전히 망하고 정말 자빠지고 넘어지고 실족하고 미혹되고 이런 전철을 똑같이 밟아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목표를 두고 초점을 분명히 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께 우리의 목표 지점을 분명히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돌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런 아주 척박한 돌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것 같고 미끄러지고 자빠지면 완전히 낭떠러지처럼 그렇게 가파른 돌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돌산을 오르고 있는가? 목도 마르고 물도 없고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이렇게 어려운 행보를 왜 계속해야 되는가? 마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어떤 분이 나타나서 저에게 이쪽으로 발을 디뎌라, 저쪽으로 손을 잡아라 이러면서 막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사람은 산을 얼마나 잘 타는지 돌산을 막 뛰어 올라가요. 저는 그분의 지시에 따라서 간신히 여기저기 정말 자빠지지 않으려고 이리 디더라 저리 디더라 하는 곳을 막 올라가고 있는데 그분은 저보다 한 치 앞을 빨리 올라가서 제가 잘 오고 있는지를 잘 보고 계속해서 저를 가이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정을 겪고 산 꼭대기에 올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세상을 내려다봤더니 저는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계곡이 아주 깊은 계곡이 있는데 정말 구렁이도 그런 구렁이 같은 엄청난 두께의 긴 구렁이가 계곡 사이를 빼곡히 여러 마리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구렁이 사이사이에서 사람들이 낑겨갖고 막 괴롭다고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제 옆에서 지도를 해주신 그분에게 아우 저 밑에 사람 저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저 구렁이에 깔려서 저러고 있는데 왜 저렇게 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이제 그분에게 여쭤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람들의 표정을 보니까 자기가 구렁이에 깔려 있다는 긴 뱀에게 깔려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커다랗고 긴 구렁이 긴 뱀 거기에 리워 야단이라고 해두죠. 꼬불꼬불하고 아주 길고 몸짓이 엄청난 그 뱀들 사이로 파라솔 같은 아주 어설픈 그러한 의자를 갖다 놓고 그 위에 타고 올라서 뭐 음료수를 마시면서 나름대로 자기는 그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처럼 그러고 있어요. 그러나 결코 그 사람도 뱀 사이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어처구니 없는 광경을 바라보고서는 사람들이 그 밑에서 괴로워서 뱀에 깔려서 난리를 치고 있는 그런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그분에게 저 사람들을 어떻게 구해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늘에서 이 줄이 내려올 텐데 이것을 타고 저쪽 산봉우리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 뱀들 사이에 피해서 올 수 있도록 이 돌산, 가파르고 어렵지만 이 돌산을 올라올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분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이 줄을 타고 이렇게 저쪽 봉우리로 가다가 내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 커다란 뱀이 저를 삼키려고 갑자기 몸을 이렇게 똑바로 고추서더니 저를 향해서 입을 쫙 벌리는데 그 입이 그 시뻘건 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있는 산봉우리가 너무 높아서 거기까지 다다르지 못하고 주저앉고 또 고추 올라서서 날아오더니 입을 쫙 벌리고 삼키려고 했지만 키에 미치지 못해 또다시 주저앉고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어차피 여기에 있어서 저 뱀들에게 공격받느니 저 사람들에게 뱀을 피해서 올라오라고 그렇게 외치고 나서 죽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용기를 가지고 그 밧줄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위를 쳐다보세요. 여러분, 지금 깔려있는 것이 뱀입니다. 그 뱀을 피해서 이 산봉우리로 올라야 됩니다.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면서 마치 타잔처럼 이 돌산 같은 봉우리에서 저쪽 풍요로워 보이는 그 시온산을 향해서 밧줄을 타고 날아갔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처지를 깨닫고서는 막 산을 위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뱀들이 당황을 해가지고 그 산을 오르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막 공격을 하면서 몸뚱이를 꿀렁꿀렁 하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은 오르다가 그 뱀의 그 몸부림침 때문에 또 낮아빠지고 했지만 그 숫자가 얼마나 크든지 그 산봉우리로 오르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꿈을 꾸고 나서 내 삶에서 내가 이렇게 담대하게 외친다면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데 내가 침묵할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어차피 내가 있는 곳도 돌산이고 이 돌산에서 가만히 있는다고 하더라도 뱀들의 공격을 받으려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다면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공중에서 줄을 붙잡고 위험성을 감수하고 외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떨어지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혼탁하게 뱀들 사이에 끼어서 올라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산봉우리에서 저 산봉우리로 밧줄을 타고 가듯이 우리는 외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두려워서 외치지 못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두려워서 뱀들 사이에 끼어서 그 인생을 한탄하고 괴로워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미 한 일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조차 감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대다수 목회자들은 아직도 이 말세지말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반된 자기의 호주머니를 챙기면서 11조 내라, 무슨 헌금 내라 이러면서 자기 교회를 늘리고 확장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럴 때가 아닌데 사람들이 깨어나서 자기 스스로를 준비하고 앞으로 다가올 환난 가운데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인내하면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해야 될 이 마지막 때에 쓸데없이 교회 건물 늘리고 있는 거예요. 이 답답한 상황을 여러분 보고도 보지 못하십니까? 오늘 말씀 다니엘 11장 21절 또 그 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괴휼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을 입어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적은 백성을 거느리고 강하게 될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도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 열조와 열조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략하며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모략을 베풀어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러하리라. 여러분, 이 두 번째 짐승, 이 비천한 왕, 이자가 이미 등극을 했습니다. 이 마지막 짐승 정권에 들어가기에 앞서 온 세상을 그렇게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꺼번에 이 북방왕이 남방왕과 이렇게 싸울 때에 여태까지는 남방왕으로 묘사되는 그 음녀 바벨론 세력, 딥스테이트 세력이 전 세계의 그런 군사, 대통령, 지도자들, 경제, 문화, 사회 이 모든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나름대로 돈을 주고 받으면서 이런 이해 집단, 엘리트 집단이 그렇게 똘똘 뭉쳐서 세상을 지배하듯 그렇게 해왔는데 이 상황 가운데 균열이 생긴 것입니다. 바로 이 두 번째 짐승, 비천한 왕의 등극으로 인해서 이 모든 상황이 역전이 돼버린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
이 달걀 노른자 같은 군사력, 정치력, 그리고 문화, 예술 모든 것에서 세상을 그렇게 다스릴 수 있는 막강한 파워가 있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누구 손에 넘어가느냐, 이것이 바로 그들의 싸움이었습니다. 이 미국으로 인해서 그 어느 나라도 이 딥스테이트, 일루미나리, 프리메이슨 세력을 대항하지 못하도록 그들은 이 미국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대다수가 프리메이슨에서 그렇게 선출된 사람들입니다. 미국 화폐에도 일루미나리 그 상징 심벌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1불짜리가 얼마나 세상에 다 이렇게 만연해 있습니까? 화폐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1불짜리, 가장 숫자가 많은 그 1불짜리 뒷면을 보십시오. 일루미나리 그 상징이 떡하니 서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국가라는 그러한 허울을 가지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음녀 바벨론 세력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정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지 못하도록 이 종교라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많은 사람들의 눈을 감기우고 재웠습니다. 그들이 깨어서 일어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넣어주신 그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면 너무나도 막강한 세력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성령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눈을 감겨서 능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침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라지 같은 교인들이 이 대부분의 세상 교회들을 눈 감아버리고 귀를 닫아버리고 하여서 장님 벙어리를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하죠. 권위에 순복하라. 여러분, 권위에 순복하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에 순복하라는 것이지 사단의 권위에 순복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한다 하면서 자기의 배를 불리고 있고 자기의 영향력을 늘리고 있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할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그러한 그 동기, 모티베이션이 어디서 나왔는가? 사단인가? 하나님인가? 라는 것이 이 음녀의 복술 사건으로 인해서 만국에 전해졌습니다. 당신들이 누구 편인지.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 23절 중간서부터 보면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대대적인 사륙이 있었다. 그것도 선지자들과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이 땅의 왕족들, 세상의 대통령들을, 너의 상고들은 세상의 대통령들. 그러니까 세상의 대통령들이 이 이해관계, 이윤, 이것 때문에 국민들에게 그것을 받아들여라 해갖고 2021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네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만국을 미혹시켜서 사람들의 몸에 그것을 주입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는 선지자와 성도들도 있었겠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 살해당했다. 그것의 부작용으로 죽었든지 성전의 무너짐이 심하여 죽었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눈동자를 침범하는 일이 2021년도에 일어났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무감각한 그 세상 교회는 어떻게 하였는가? 그 세상 대통령들에게 참여를 하였고 그들을 지지하였고 자기의 신도들을 미혹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나오라 그랬는데 오히려 그 죄에 참여를 하면서 신도들을 미혹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선지자와 성도들도 있었겠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불어닥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던 그 세상 목회자들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에 에스겔 9장 4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여 아껴보지도 말며 궁유를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성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울며 애통해하고 스스로를 겸비하고 준비하고 하는 사람만이 짐승 정권이 들어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짐승 우상 경배시키고 짐승의 표받게 하려고 할 때 그것을 저항하면서 울며 탄식하며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자기에게 닥친 그 환난 때문에 너무나도 괴로워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듯이 이 모든 핵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모든 전염병 모든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자기 자신의 살 길을 찾겠다고 그렇게 목표를 완전히 중심을 잃고 자기가 세상에 합류하는 줄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을 쫓아갈 것이다. 이것입니다. 다시 다니엘 11장으로 돌아와서 이 비천한 왕이 평안한 때를 타서 괴휼로 나라를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등극하자마자 하는 일은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을 입어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다니엘 11장 22절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제가 translate 하면 And the overflowing forces will be floated away before him and shattered. And also the prince of the covenant.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세상의 모든 그 군사력이 완전히 홍수처럼 세상을 덮어버릴 때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그가 시킨 대로 그의 앞에서 그의 목전에서 그렇게 세상의 힘이 완전히 이 세상을 덮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왜 이런 일들을 할까? 그가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까? 이것은 이 성경 말씀의 이 일들이 왜 그 두 번째 짐승 적그리스도의 세력 앞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 과정을 여러분들 이해를 못하면 왜 핵전쟁이 일어나지? 도대체 뭐가 문제지? 개별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적은 백성을 거느리고 강하게 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And after alliance made with him, he will practice deception, and he will go up and gain power with a small force of people.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동맹국들이 그와 결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 동맹국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절대적인 파워를 얻게 되는 것이죠. 미국이라는 이 군사력, 이 엄청난 그 돈줄이 있는 이 미국, 이것을 통해서 아주 적은 몇몇 사람의 그 동맹이 엄청난 세상의 일을 저질러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나라의 그 핵이 그렇게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는데 예전에 히로시마 원자폭탄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다다르는 그 히로시마 원자폭탄 한 개 떨어졌어도 수십만의 사람이 죽었는데 그때보다 수백, 수천 이런 능력의 그것이 떨어진다면 한 개가 떨어진다면 수억의 인구들이 죽는 것입니다.
그 핵 버튼이 누구들에게 있는가? 핵을 보유한 나라의 대통령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주 적은 그룹, 적은 숫자의 사람들 가지고 엄청난 총칼 들고 서로 싸우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적은 사람들과 속임수로 속여서 이런 일을 이루자. 그것이 사단 마귀의 그 집단 속에서는 만약에 그 동맹이 이루어지면 그냥 순식간에 그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일은 그냥 하나님께서 모르시고 그 사단 세력끼리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짐승 정권이 설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고 타협하지 않는 시온산으로 오르는 그러한 용감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나 이쁘죠? 나 사랑하시죠?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충성되고 믿음이 강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천국에 들이시는 것입니다. 왜? 사단도 아름답고 한때는 존귀했습니다. 그러나 교만이 그 안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별 3분의 1을 끌고 지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항하지 않았습니까? 사단과 같은 사람들을 또 천국에 들이시고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간증 프로그램을 보다가 어떤 여자 가수가 막 간증하면서 이래요. 자기가 셈이 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왜냐하면 자기만 사랑해 주시지 왜 딴 사람도 사랑해 주시나 막 그러면서 셈이 났대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 왜 저만 사랑하지 왜 다른 사람도 사랑해 주세요. 제가 제일 사랑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헛소리를 하고 앉은 것입니다. 그러더니 얼마 후에 무슨 뮤직비디오를 찍는데 나이도 지긋이 들어갔고 그 나이에 호피무늬 그 짝 붙는 걸 갖고 무슨 아주 음녀 그 춤을 추면서 난리를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애교 부린다고 하나님 저 사랑해 주세요 이러고 애교 부린다고 그런 사람 천국 들이시면 다른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시기 질투하여서 똑같이 사단 마귀 권세 똑같이 일을 따라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사람들을 말씀으로 강건케 하고 어느 누구도 실족하게 되기를 원치 않고 끝까지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인해서 꽃을 피우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 충성되고 의롭고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들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애교 부린다고 이쁜 짓 한다고 찬양팀에서 손 짝짝 벌리면서 무용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천국에 들이십니까? 그렇게 찬양한다고 막 난리를 치면서 눈물 줄줄 흘리고 그랬는데 그 리더가 창녀촌 가서 뒤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패괴한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용서해 줄게. 그래도 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잖니? 이러면서 용서를 해 주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간절히 한다고 하더라도 넘어지고 자빠지기 쉬운 세상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좌파 우파 특히 구구파 세력의 그 목사는 하나님을 향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신성 모독까지 저지르면서 패괴한 말을 하는데 그를 쫓아서 가고 있습니다. 다니엘 11장 22절에 그 엄청난 군대가 마치 홍수처럼 세상을 쫙 덮어버리면서 일시간에 1시간 만에 하루 만에 완전히 제압을 당해버릴 것인데 핵으로 황폐된 수억이 죽은 그 불바다 가운데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즐거운 일이 있겠습니까? 무슨 찬양의 소리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짐승 정권에게 협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적은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어떤 괴계를 벌였는지, 어떤 괴유를 벌였는지 세상 사람들은 알 턱이 없죠. 그러나 그들이 어떤 대화를 할지 하나님께서는 미리 앞날을 다 내다보시고 누가 그런 대화를 할 것인지 다 보시고 성경 말씀에 다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비천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허락도 안 해주신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않을 텐데 그가 괴휼로 나라를 얻을 것이다. 몇몇 핵을 가진 나라들의 수장들과 함께 세상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23절에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적은 백성을 건드리고 강하게 될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도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 열조와 열조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략하며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모략을 베풀어 얼마 동안 산성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를 때까지 그리하리라.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 성경에 보면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이렇게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After an alliance made with him 그 적은 그 몇몇 나라의 핵을 가진 수장들 그 적은 사람들이 함께 약속 동맹을 맺는다 이것입니다. alliance 동맹. 도대체 누구와 동맹을 맺는가? 세상을 무너뜨릴 그 동맹국들이 서로 이 짐승과 함께 동맹을 맺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짐승 그리고 두 번째 짐승과 함께. 여러분 이것은 요한계시록 17장 13절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재확인을 시켜주십니다. 12절부터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네가 보던 열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유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르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또 네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여기서도 뭐라 그래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한꺼번에 무너뜨리고 이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이 과정 속에서 온 세계를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라버린다고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의 6장의 네 번째 인에서 전 세계 땅의 4분의 1이 사망으로 뒤덮인다고 하였는데 여러분 음녀 바벨론이 그렇게 장악한 곳이 도심지 굉장히 상업이 발달된 이런 곳이겠습니까? 아니면 아라비아 사막과 무슨 고원 같은 그런 지대이겠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 4분의 1은 핵심적으로 경제가 부흥하고 아주 요지이고 음녀 바벨론의 모든 부가 축적이 된 곳입니다. 그리고 특히 그 비옵쇼 접종이 굉장히 높은 곳이죠. 그러니까 부가 있고 그 음녀 바벨론의 그런 사악한 짓이 활개를 치고 모든 악하고 가증한 일들이 서슴없이 자행되는 그런 도심지 그런 곳이 불에 타버리는 것입니다. 일시간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열불과 짐승이 한 몸을 alliance, 동맹을 맺는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인물이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타락하게 되는 데는 깊은 실망감이 그의 인생의 행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대통령도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지지를 하고 정말 좋은 관계에서 뭐든지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한다고 그러더라도 아무런 대항을 하지 않고 다 받아들여주고 잘한다 잘한다 칭찬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악하게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의 대통령도 보십시오. 예를 들면 많은 부정부패가 있었고 악한 일이 있었고 특히 그 배우자의 비리가 탄핵 그런 위기에 놓이고 특히 배우자의 여론 조작이라든지 비선 실세라든지 이러한 사주 보는 사람들이나 주술을 하는 사람들의 국정 개입 이런 일들이 점점 국회에서 큰 문제가 되고 검찰 조사를 받게 되고 이러니까 탄핵 위기에 몰리니까 어떻게 해요? 군대를 풀어서 국회에 그렇게 침입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나라를 뒤집어 보겠다. 이렇게 시도를 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국회의원들도 가만히 있고 아무런 탄핵 위기가 없고 그냥 임기 편안하게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지지하고 잘한다 잘한다 칭찬하고 그랬으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발악을 하겠는가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기의 비리가 밝혀지고 자기가 죽음의 위협에 느껴지고 그리고 감옥에 갈 것 같다는 그런 위기의식이 들었을 때 사람이 타락이 된 것이 이제 바깥으로 표출이 되면서 사람들을 대항해서 악하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짐승으로 간주되는 이 사람도 임기 동안에 두 번의 탄핵 위기를 겪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그 임기 만료를 일주일 앞에 남겨두고 2021년 1월 13일에 탄핵 소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원에서 1월 13일 날 탄핵안을 가결했지만 상원에서는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첫 번째 탄핵 소추가 아닙니다. 2019년에 첫 번째 탄핵 소추로 한번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것도 12월에 하원 투표로 가결되었지만 2020년도 2월 달에는 상원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람의 불법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탄핵 소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을 강팍하게 가지고 성경 말씀에 보면 다니엘 11장 29절에 보면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니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며 거룩한 언약을 하나고 임의로 행하며 돌아가서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길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휼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가 자꾸 이렇게 탄핵 소추를 당함으로 인해서 힘을 잃게 되자 이제 마지막으로 대통령 임기를 그렇게 놔두고 재선을 한번 노려보려고 열심히 했지만 기띔의 배들이 그를 칠 것이라 그랬는데 여기에서 기띔이라는 것은 스페인의 항구에 상업이 번성하던 것입니다. 지금의 상업은 어디에서 번성하죠? 그러지요. 빅테크 컴퍼니, 플랫폼, 여론은 모든 플랫폼에서 번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이 이 사람을 공격을 하면서 많은 그 뉴스라든가 CBS라든가 CNN이라든가 뭐 이런 모든 언론이 함께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선에 성공할 수 없었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였다 그렇습니다. 낙심하고 돌아가며 거룩한 언약을 하나고 마음대로 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긴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짐승, 이 첫 번째 짐승과 결탁하게 된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바로 이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고 여론의 비난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그 비리를 밝혀내면서 결국에는 국회에 그렇게
이 사람 선동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하면서 국회에 친위까지 하였지만 결국에는 무산돼 버렸습니다. 이 기뜸의 배들, 여론이 이 사람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심을 하였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한 행동은 무엇이냐? 이 forces, 군대라 그랬지만 forces. 여러분, 이 비옵션 접종에 있어서 많은 것이 정말 이 요소가 달파라는 그런 군대에서 생화학 무기라든지 어떠한 뭐 발전적인 이런 것, 테크놀로지 이런 것을 다루는 데가 달파라고 하는데 내비게이션도 이런 연구기관에서 나왔다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무튼지 간에 그렇게 지금에 쓰여지는 모든 세상의 발전된 테크놀로지가 이 군대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꼭 군대라고 하지 않고 영어 성경에 보면 forces, 어떠한 세력 이런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그로부터 나와서 이것이 견고한 것을 더럽힌다. 이 견고한 것 어디겠습니까? 성스럽고 견고한 곳, 이것이 어디예요? 바로 사람들의 몸 아닙니까? 이 사람들의 몸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Abomination of desolation. 이것이 셋업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때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한일회가 시작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어 성경에 보면 Therefore, when you see the abomination of desolation, 아까 말씀드렸죠. 다니엘께서 abomination of desolation, 이걸 세운다. 누가 세운다? 두 번째 짐승이. 자기가 어떠한 좋은 의도로 이렇게 열심히 대통령직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에서는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자기가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하고, 그러니까 사단 편에 붙어서 거룩한 언약을 하나고 이제 끝내는 것입니다. 더 이상 좋은 일 할 필요 없다. 실리적으로 이익이 되는 곳에 붙겠다. 이렇게 하면서 첫 번째 짐승과 그때서부터 결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abomination of desolation, 그걸 세울 계획을 하죠. 즉석도로 빨리 그것을 승인을 얻어서 사람들의 몸에 보급을 하는 그러한 일들에 박차를 가하는 그 역할을 해냈다. 그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Therefore, when you see the abomination of desolation, which was spoken of through Daniel, the prophet, standing in the holy place, let the reader understand.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standing in the holy place. 여기에서 holy place는 소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모두 다 holy place입니다. 이 holy place에 거룩한 곳에 성령님께서 계시는 곳. 이 세상에 우리들의 몸 외에는 거룩한 곳이 없습니다. 건물 아닙니다. 거룩한 곳 아닙니다. 제3성전 거기 거룩한 곳 아닙니다. 이제는 동물 제사 필요 없습니다. 거룩한 곳은 우리의 심령이 있는 성령님께서 계시는 이 홀리 플레이스가 바로 우리 몸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시작은 누가 했는가? 바로 그 사람이 했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다 그것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죠. 32절에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휼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을 바라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쇠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스럽다. 진실을 밝히는데 강하고 용맹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면서 악행하는 자들을 괴휼로 타락시킬 것이다. 누가? 이 사단 세력인 짐승 세력이 그 목회자들을
괴휼로 타락시킨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그를 지지하고 또 극우 세력에 있으면서 지지하는지 모릅니다. 많은 기독교 교인들은 이 목사님이 그렇게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지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 지지하고요. 그리고 자기 목회자가 따르는 정치인 지지하고요. 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과 어떻게 이렇게 그 음모와 괴계와 이런 모든 것들을 밝히 드러내시며 세상에 메시지를 전하는지 모릅니다. 저는요, 어떤 수염 더부룩한 사람이나 이렇게 홀리하게 생긴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붉은 깃발이 부딪히니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언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자기 예언이에요. 정말로 중요한 예언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사람들을 지혜롭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르게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앞날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예언자 진짜였어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이 됐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하고 권능이 있으시다. 이렇게 기억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을 이 거짓 선지자들은 다 자기가 크레딧 받으려고 마트에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렸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있었습니다. 아주 이런 식으로 무슨 자기가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얘기처럼 자기가 미래를 보는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누구를 따라요?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야, 그 사람 진짜 선지자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짐승 정권이 섰을 때 짐승의 표를 너희들 다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 뜻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버리면 사람들이 미혹에 넘어가서 다 미혹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근거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일이 일어났다. 이미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우리는 이제 후 3년 반이 곧 있으면 다가오겠구나. 짐승 정권이 다스리기 전에 이 세상에 핵전쟁이 벌어지고 기근이 벌어지겠구나. 계산을 할 거 아닙니까? 성경 말씀에 글이 써 있으니. 근데 성경 말씀에 써 있는 거를 읽을 생각을 안 하고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어떤 사람들의 예언 이렇게 갖고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말이 맞는가 보다. 이래갖고 귀가 솔깃솔깃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진정으로 깨달은다면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말씀에 다 비춰줘요. 그러니까 나는 없어지더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끝까지 남아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순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말씀이다 라는 것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다니엘 11장 41절에 보면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한국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 이 사람들이 그 적그리스도 세력에서 벗어나리라 이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He will also enter the beautiful land, and many countries will fall, but these will be rescued out of his hand, Edom, Moab, and the foremost of the sons of Ammon. 자, 여러분 하나하나 영어 성경을 더 정확한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He will also enter the beautiful land. 여기서 beautiful land는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시온산, beautiful land.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임재가 계신 그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그렇게 성령님께서 계시는 그 사람들의 집합인 그런 시온산, 영적인 영역, 그곳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적그리스도 세력, 두 번째 짐승이,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이 하나님의 영역인 그 뷰티풀 랜드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어떻게 침략하겠습니까? 그 짐승 우상 경배시키고 짐승의 표를 주면서
사람들의 가장 그 성소를 침범을 하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더 이상 구원의 기회 있다 없다. 음녀의 복술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었지만 이 짐승의 표는 한 번 받아들이면 그 즉시 유황과 불로 타들어가는 그런 못에 영원히 그곳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것입니다. 짐승 우상 경배하고 짐승의 표 받아들이면 불못이에요. 더 이상 구원의 기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He will also enter the beautiful land. 가장 지극히 성소 그곳에 들어가 침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 many countries will fall. 많은 나라들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these will be rescued out of his hand. 자, 어떤 사람들이 그 침범당하지 않느냐? 모압, 에돔, 그리고 암몬 자손의 선택된 사람들. 자, 이 사람들 누구예요? 암몬과 모압 족속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들을 끝까지 저주하고 회방하려고 했던 정말 같은 핏줄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의 같은 비슷한 한 가족의 핏줄에서 나오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모압과 암몬 족속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6절에 너의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지니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어떤 조상이었냐? 롯이 소돔을 탈출하여서 그렇게 나올 때 그 딸들이 아버지를 술을 먹이고 상간하여서 첫째 딸과 둘째 딸이 그렇게 근친상간을 하여서 낳은 족속이 암몬 사람의 조상이 되고 모압 사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태생부터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율법에 거하지 않는 그러한 족속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너의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지니라 이렇게까지 저주의 말씀을 하신 것은 어차피 그 사람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어차피 그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다. 이것입니다. 영적인 암몬, 영적인 모압 사람이 누구인가? 물론 이슬람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일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저주의 말을 가리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시기를 23장 4절에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올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이렇게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의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라. 첫 번째, 그들이 잘못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들을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비난하고 조롱하고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던 그 사람들처럼 똑같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성령님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모함과 조롱으로 그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더군다나 저주케까지 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이 잘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들과의 관계가 틀어지도록 계속해서 회방을 하는 사람들이 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입니다. 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분명히 짐승 정권이 설 때에도 그때도 똑같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여 결국에는 저주의 자식들이 되게 하는데 앞장서서 모든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데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거짓 목회자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그들이 열심히 일할 것이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그들을 패망케 하지 않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패망케 하고 멸망하는데 그들은 멀쩡한 거예요. 그들은 멀쩡히 교회에서 계속 11조 얘기하고 아무리 그 땅이 완전히 황폐케 되어서 핵전쟁이 일어나서 난리가 났을 때에도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를 주신다. 영광의 자리에 어느 날 우리가 올라갈 것이다 하면서 그런 악한 소리를 하면서 짐승 정권에게 협력해야 우리가 빨리 이것을 재건하고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들을 할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맺습니다. 다니엘 12장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께서 지혜 있는 자가 되신다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지혜 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지혜를 깨닫는 것이 내 인생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결론으로 얻는 것입니다. 반면 수욕을 받아서 영원히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살아생전에는 뽀대나고 칭찬받고 명성이 있고 잘난 척하고 그러고 살았지만 뭔가 내가 큰 일을 이룬다 그러고 엄청난 교회 짓고 이런 줄 알았지만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는 내 능력이 작다. 그것에 집중하시지 마시고 말씀의 지혜를 깨달아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일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나만 깨달아야지, 나만 준비해야지 이러는 사람들 결국에는 아무런 쓰임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세상 흘러가는 대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놓치고 싶어서 놓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떨어지는 자니라. 해치는 자니라. 떨어져 나간다. 낙엽이 스케럴드 되지요? 그런 것 같이 나무에 붙어 있질 못하고 그냥 생명력이 없으니까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좋으라고 이 말씀 많이 퍼지라고 인기 있는 채널들하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옳은 말씀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중요하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일하게 돼 있다. 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전파하더라도 메시지가 있어야지 전파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메시지를 이미 이루어진 메시지를 성경 말씀, 바르게 해석한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지혜 있는 자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 이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근데 그 일에 참여를 안 해요. 그럼 결국 떨어져 나가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그대로 실행되는 것입니다. 일한 만큼 자기가 자기의 시간과 돈과 노력을 투자한 만큼 천국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돈을 벌려고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재능, 돈, 시간 이런 것들을 모두 인베스트해서 천국에 있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것을 저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헌금 많이 하면 천국에 쌓아둔다? 그게 아니지요. 여기에서 천국에서 쌓아두는 것이 돈이겠습니까? 아니죠. 천국에서의 상급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상급이라 이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세상 목회자들은 돈으로 탈바꿈시켜서
세상에 돈 쌓아두는 게 아니고 헌금하는 것은 천국에 쌓아두는 것이다. 이러고 싹 자기 말로 바꾸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 사람이 재물을 쌓는 것입니다. 자기 돈을 들여서, 재능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천국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11절에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3절에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다니엘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제 다니엘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끝을 맺습니다. 자,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그것이 정확하게 언제 세워졌는지는 모릅니다. 사람들의 거룩한 몸에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딱 세워지는 그 시점, 그건 정확히 모릅니다. 아마도 3차적으로 들어간 그 어느 시점이 되겠지요.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기 시작한, 그래서 멸망의 미운 게 떡하니 쓴 그때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께서는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날짜를 카운트하셔서 1290일, 약 3년 반입니다. 전 3년 반이죠. 그때 이제 짐승 정권으로 들어가면서 1335일, 약 후 3년 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스토리가 미래의 것을 다 보시고 다 계획을 하시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고 그러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회심할 기회를, 근데 회심할 기회를 주어도 회심을 안 해요. 그리고 끝까지 짐승 정권에 협력해서 사람들을 미혹으로 이끄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이미 얘기를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미 들었으니 여러분들께서 정말 죽기 살기의 각오로 내가 오늘 잊고 먹고 즐기고 누리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이 마지막 환난 날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이것을 준비하겠다. 이 정도 내가 돈을 쌓으려고 은행에 쌓으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좀 베풀면서 내 스스로에게 베푸는 것도 중요합니다. 너무 안 입고 안 쓰고 막 그래 나를 괴롭히고 돈 벌어라 어째라 이러고 살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면 말씀을 깨닫는 것이 정확하면 내게 어떻게 대우해야 될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우해야 될지 이 기간이 없음으로 인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확실히 가져야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이 중요한가를 깨닫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